아담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아담, 그것은 내가 하와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하와를 스타일도 저렇게 좋게 만들었습니까? 아담, 그것도 내가 하와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다. 하나님, 근데 왜 저렇게 하와를 바보처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와가 너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다. 바보가 아니면 남자를 사랑할 수 없지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처음 한 가장 큰 업적은 무엇보다도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겁니다. 예루살렘. 사실은 예루살렘에는 거기 에부스족이라는 사람이 에부스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이 사사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했어요. 사실 다윗 때까지. 그 벌써 한 400년이 넘게 그것이 다른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공략하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자, 거기 사무엘하 5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시온 산성, 예루살렘, 다윗성 같은 말입니다. 같은 장소니까. 그래서 그들이 400년 이상이나 그것을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다윗이 아니라 더한 사람이 와도 절대로 안 뺏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윗이 그걸 점령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수도로 정하고,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늘 나날이 강성해 갔어요. 자, 거기 5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모든 것이 더 능력도 있고 더 부해지고 더 잘 돼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봐서 알지만은 모든 것이 잘 돼가면 잘 돼갈수록 하나님께 감사는 하는데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 너무 잘 돼가니까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늘 무엇을 할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신뢰해 가자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아멘. 이 장면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냐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산성으로 모셔오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읽어봤지만은 법궤는 사실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4사람만 있어도 이 막대기를 가운데 넣어서 꿰가지고는 4사람이 양쪽에서 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명 같다고요? 3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오는 만큼의 정성을 들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타보지도 않은 새 수레. 그 벤츠를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 새 수레. 그리고는 또 다윗은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면서 법궤를 모셔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윗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지금 법궤를 모셔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법궤가 어디에 있었는데 이걸 모셔와야 되느냐? 사실은 이 법궤가 근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부터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 당시 한 70년 전에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은 좀 안 좋은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아들이 불량했고,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중한 벌을 준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스스로 법궤를 이스라엘에 갖다 돌려줬습니다. 그때에 이 법궤를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무도 안 돌아본 거예요. 그 법궤를. 70년이 흘렀어요. 사실은 70년이.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생각해내고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사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늘 자기가 일개 작은 평범한 목동에서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의 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5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2절. 자, 5장 12절. 사무엘하.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왕된 것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점점 높이시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야말로 그 나라의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 이후에도 다윗은 비록 그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왕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를 원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이 날 때마다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겠습니다. 저 5장 18절 19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쫙 깔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실제로 올라가서 그들을 다 물리쳤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전쟁이 벌어졌는데 또 묻습니다. 22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아멘. 항상 올라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뭘 하거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도 은혜를 주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똑같이 하라 그러면 똑같이 하고 달리하라 그러면 달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기에는 임재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음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희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언제나 다윗은 여호와의 명대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준비도 하시고 작전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말씀도 해주시고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면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다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선은 여기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읽어본 것처럼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고 자기 힘이 아니라 늘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줘야만이 나도 살고 우리 백성도 산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70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는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려고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왕과 다윗을 정말 잘 비교를 해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를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울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럴 때 사울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 기념비를 만듭니까? 자기 기념비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기념비. 하나님은 늘 그냥 자기를 돕는 사람이고 늘 나타나는 것은 자기만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자리를 지키고 더 잘하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한 것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보면은 죽을 때까지 영화로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까지 인생을 잘 승리하고 마쳤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눔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또 제가 체험적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가 병 고침을 다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라도 주님께 오면은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기적도 주고 병 고침도 주고 해결하지 못할 것도 해결해 주고. 저는 제가 참 놀라운 거를 제가 체험도 많이 했어요. 어느 분이 빚이 일본 돈을 그때 2천만 원인가 뭐 이렇게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데 이제 교회를 왔어요. 그 저희가 3층에 있을 텐데. 그래 와서 그런데 이분이 이 노름에 이제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도이치 하는 것 여러분 저 들어본 적 있어요? 이자가 10일 만에 1알씩 붙는 이자가 있어요. 약구자들한테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고 뭐 약구자들이 막 죽인다 그러고 이러니까 어쨌든 뭐 교회 소문을 듣고 왔는데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그럼 막 이 불신앙이 막 왔어요. 솔직하게 막 그래도 이제 교회로 피해 왔으니까 어떡합니까? 기도는 해줘야죠. 그래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놀라운 일이 났어요. 이분이 막 이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손님이 와가지고 그걸 싹 다 갚아준 거예요. 참 여러분 뭐 상상이 좀 안 되지만은 정말 그랬어요. 그럼 교회를 한동안 잘 다녔어요. 한 달 정도. 그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또 그런데 한 달 정도 좀 더 있다가 또 울면서 왔어요. 또 이 노름에 빠져가지고 또 빛을 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봐줬지만 두 번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내려서 이제 두 번째는 길어요, 확실히. 그래도 한 두세 달 있다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고는 이제 교회도 한 몇 달 더 다녔는데 또 안 보이기 시작하길래 불안하더라고요, 사실. 아니나 다를까 뭐 또 빛을 지고 결국은 저 딴 쪽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베풀어요, 진짜. 제가 본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와서 전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십니다. 처음에는 다들 기뻐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서 교회도 오고 봉사도 오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시간이 그 다음에 지나면서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사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 믿음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믿음이 사울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은 늘 필요로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다니고 이런 것들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는데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갈라질까? 제가 이제 좀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란 분을 알리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천국을 들어가고 영원히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점점 주님께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윗처럼 믿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교회에 와서 생판 모르던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것에 탐복을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보화가 있구나, 이런 기적이 있고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병고침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막 금식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좀 제발 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그분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그런 축복이나 하나님의 가진 것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가 잘 되고 응답을 받으면 기뻐하고 나오지만은 응답이 안 되면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이 갈라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마치 돈 많은 아버지가 있어도 아들 자식마다 다 효자가 아니잖아요. 불효자식도 있죠. 아버지 돈만 자꾸 다 쓰는 불효자식들. 그 돈 많은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효자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효자들은 그냥 무언가를 줘서 부모한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감사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주든 안 주든. 그러나 늘 아버지 돈만 바라는 이 자식들은 가서 돈 안 주면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돈 주면 그때는 기뻐하는데 빨리 그 돈 써야 되니까 마음은 벌써 딴 데 가 있고,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삶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더욱더욱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영원히 함께 누리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걸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간절하게 바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성경의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자는 거죠. 하나님을 알자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걸 깨달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알아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겠어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가,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랑입니까? 아들까지 죽음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니라. 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정말 자녀라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이런데, 여러분 꼬라지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라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비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고 여러분을 대신 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녀지만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줄 아는 것은 예수님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귀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지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그건 너무 빨리 받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다 받는데 뭘 그걸 자꾸 받으려고 아버지보다도 크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가진 것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성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했죠.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 첫째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 두 번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수많은 계명들이 있어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이 계명을 다 지킨 거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뭘로 완성해야 돼요? 사랑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우리가 행위로도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냥 믿는 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성화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욱 힘써라는 겁니다. 힘써서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믿으면 된다가 아니고 더욱 힘을 써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믿음으로 시작해서 뭐로 완성돼 갑니까? 사랑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써 그렇게 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마지막 때고 주님이 오늘 오니 내일 오니 그러는데 사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읽어볼까요? 11절에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나 어떻게 고올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이 모든 걸 다 지켜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람들 모르고 방치해 놓은 것을 다윗은 찾아서 자기 성으로 옮겨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은 좋은 동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동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아주 불행한 일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6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 궤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아멘하기 어렵네.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져버린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온정성을 들여서 3만 명이나 된 사람을 동원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새 소리를 만들어서 오는데 갑자기 소가 날뛴 거예요. 법궤가 쿵거리고 떨어지려니까 여러분 같으면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잡지요. 당연히 잡지요. 아니, 잡았는데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다윗이 법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그것을 이 가드 사람 이름 뭐지? 오벳 에돔 집에다가 그쪽에 이제 갖다 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많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세하게 읽고
무엇을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는 원칙이 원래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옮기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안 지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다가 놓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람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막대기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레위 사람들만 질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법궤를 옮길 때는 그 법궤를 들어가서 장막으로 덮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궤를 깨고, 그것은 또한 아론 자손만 할 수가 있어요. 즉 제사장들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딴 사람이 그것을 보거나 만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원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 출애굽기 25장 14절.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러니까 법궤에는 그 윗부분에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고리가. 거기에 이제 막대기를 넣어서 사람이 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법궤를 만지는 것도 아론 자손이라고 그랬죠. 자, 민수기 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천막에 있다가 옮길 때가 있잖아요. 옮길 때. 그럼 어떻게 법궤를 옮기느냐 나와 있습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정거궤를 덮고,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튼이 있지요. 두꺼운 10cm나 되는 가죽으로 된 그것으로 일단은 정거궤를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보게끔, 보면 죽으니까. 그 다음에 6절에 그 위에 해달에 가죽을 또 덮고 그 위에 순창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막대기를 꿰고, 이 모든 작업은 아론과 그 자손만 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만. 그 다음에 그걸 누가 매는가 하면은 이 레위 족속 중에서 15절에 보면은 고핫 자손. 그들은 기구를 운반하는 책임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기 보면 성물을 아예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덮어놓은 것을 운반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시겠습니까? 그 안을 들여다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20절에 또 강조를 합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아멘. 몇 번이나 하나님이 강조해서 딴 사람이 보거나 만지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궤를 만져서 괘씸하다 해서 죽이면은 그건 우리가 좀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미리 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것을 우리가 몰라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우리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다윗이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다시 한번 그 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왜 실패를 했는가를 연구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15장 1절 2절 봅시다. 자,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딱 만들어 놓고 2절에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알잖아요. 아, 하나님 레위 사람 외에는 궤를 못 맨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레위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음이니라. 아멘. 다윗은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더라도 늘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규례대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4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이제 바르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 우리 쪽에서 무지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동기라도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그는 다윗은 자기의 온 정성을 다했지만은 뜻은 좋았는데, 동기는 좋았는데 방법이 틀린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주 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과만 좋아지면은, 동기만 좋으면은, 목적만 좋으면은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수단과 방법에 좀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이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한 두 사람 끄떡끄떡하네요. 그분들만 솔직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이나 동기나 그것만 좋으면은 좀 그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조금 부정이 있고 조금 뭐 잘못된 게 있어도 뭐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아주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목적만 좋으면은, 동기만 좋으면은 수단 방법은 어떻게 해도 가는 것은 세상 가치관이지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 아니라는 걸 꼭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걸 방법대로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더라. 18절부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결론은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악으로 악을 이기고 복수하고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은 것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지만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역시 믿는 사람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드시 선으로 갚아줄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AD 300년경에 이집트에서 자라난 그 유명한 수도사인데, 그가 젊었을 때 자기 재산을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존경해서 그를 사제로 이렇게 제사장으로 이게 삼으려고 하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리고는 이분은 도망에 가서 다른 마을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처녀가 배가 자꾸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부모가 추궁하고 마을 사람이 추궁하니까 이 처녀가 대답이 궁하니까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그 수도사 마카리오스가 자기를 범해서 이랬다고. 마을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해서 잡아와가지고는 반죽도록 두들 패고 질질 끌고 온 마을을 막 끌고 다니고 모욕하고, 그 부모는 내 딸 책임지라, 그래서 평생 이 가족을 먹여 살리라, 이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온몸이 피투성이 돼서 자기 집에 돌아온 마카리우스는 자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 너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야. 그러고는 밤낮 없이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그 처녀를 부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됐어요. 그 진통이 시작됐는데, 진통은 계속되는데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며칠간을 진통을 하니까 완전 막 이 초죽음이 됐어요. 그러자 이 자매가 실토를 하는 것이, 내가 이 죄를 지어서 이렇다고. 사실은 저 소도사가 나를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청년하고 눈이 맞아서 이래 됐다고. 그래가 실토를 하니까 아기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느 날 이 마카로스가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도적이 와가지고 집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내놓고 막 낙타에 싣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럼 마카리오스가 가가지고는 짐을 같이 옮겼어요. 같이 실어줘서 낙타에다. 그러니까 이 주인인 줄 모르고 도적이 그 고맙다 그러고, 그리고는 이 낙타를 끌고 가려는데 낙타가 일어나야지 말이지. 채찍으로 때리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마카로스가 발로 차면서 가,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한 2걸음 가다 또 주저앉았거든요. 그 결국은 짐을 다 내려놓으니까 낙타가 일어나서 갔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할 수가 있고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마카리우스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쳐서 실행하자는 겁니다. 실행하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있는데 그 집에 아주 큰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 집에. 자, 6장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 다음에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멘. 석 달이 있어서 무슨 복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자관 성경에는 오벳 에돔과 그와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편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늘 부부싸움하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합시다. 그 옆에 늘 예수님이 서 계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난처하고, 예수님 좀 절로 가시라고. 볼 일은 우리끼리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불편해. 솔직하게 안 봤으면 싶고.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밖에 없었는데 놀라운 복이 그 집에 임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알만한 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확 나서 다윗 귀에도 들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다윗은 생각을 했는 것, 연구를 했습니다. 아니, 자기도 하나님의 궤를 메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집으로 오려고 했는데 그런 큰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어째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은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걸 좀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까 우리가 역대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잘못했다는 깨달은 것이에요. 레위 사람이 이 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오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그걸 고쳐서 실제로 실행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그 22절 후반부부터 보겠어요. 자, 중간에서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쳤다는 거예요. 고쳤다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다윗도 사람인지라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정말 장점은 뭔가 하면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알았을 때 바로 고치고 실행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을 때는 바로 회개하고 바로 고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바로 잘못을 고치고 실행을 하면 누구라도 저는 복된 삶을 다 산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쁜 버릇이 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금방 고치고 금방 실행한 사람은 적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두 사람만 끄떡끄떡 하는데 우리 교회는 다 의인들만 계셔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나날이 성장한다는 것이 뭡니까? 나를 고쳐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는 나날이 성장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고칠 것이 없고 고치지 않고 아픔이 없다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도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아멘. 다윗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잘못은 안 고치고 변명을 많이 해요. 변명을 다 하던 아담의 후손 아니라 할까봐. 다윗도 변명을 하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까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도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고쳐서 새로 행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나쁜 버릇이 뭔가 하면은 잘못된 자존심입니다. 뭔가가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면은 하려고 하다가도 이미 다른 사람이 그걸 하고 있으면은 자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프라이드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좋은 것이 있으면은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후배든 누구든 자존심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야만이 성장하고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내가 계속 추구를 할 때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분들도 잘 연구를 해보면 정말 성경적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파나소닉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기업을 만든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뛰어난 실업가이고 발명가이고 기술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성공 못하고 저것이 없어서 성공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거꾸로 세 가지가 없어서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학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아주 가난해서 국민학교 4학년 중퇴를 했습니다. 4학년까지밖에 학교를 못 갔어요. 그 가방끈이 짧아도 너무 짧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국민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가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배우려고 힘썼다고 합니다. 배우려고. 그러자 자기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발명가입니다. 기술자예요. 경영자뿐만 아니고.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없었던 것이 건강이 없었다고 합니다. 워낙 연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주위 사람들도 일찍 죽을 줄 알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건강이 약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건강이 아주 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나 운동이나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 살은 줄 압니까? 94살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없다는 것은 핑계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가난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너무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가난에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을 하고 이익을 남길까를 늘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기업을 만들게 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찾아가지고 이걸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유명한 말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일을 해라. 그리하면은 반드시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성경적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지요. 남을 나보다 낫게 생각하라. 정말 그분이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하면은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다시 시작해서 또 안 되면은 다시 한번 연구하고 또 한번 도전해서 시작해라. 아멘.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바꾸고 끊임없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결과를 가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먼저 나의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나의 육과 혼을 예수님처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내가 육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해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변화와 성장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면은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왜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고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함이 없이 성경만 읽고 기도한다면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야고보서를 읽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장 22절에서 25절 읽고 마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